우리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이곳에 앉으셔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뭐 이 겨울이고 여름이고 시즌별로 막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때도 한 번씩 느끼는데, 신앙이 막 은혜가 막 넘치고 말씀도 사모해지고 기도도 하고 막 찬양을 부르면은 막 내 눈에서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막 어떤 말을 해도 막 천국 다니는 것,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어느 순간에 그냥 바닥을 쭉 가라앉아서 뭘 해도 재미없고, 이건 뭔가 저건 뭔가, 설교는 왜 해야 되나, 해도 변함이 없는데 목회는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 예배 드리면 뭐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열심히 그 시간 돈 벌면은 그래도 밥에 고기라도 얹이는데, 이런 생각들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열심히 막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주님만 의지하겠다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날마다 예배드리는데, 현장에 살아가다 보니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왜 믿음이 흔들릴까? 매일 교회에 처박혀 있는 저도 흔들리는데,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유혹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오히려 목사보다 우리 가족들이 더 믿음이 더 뛰어난 거예요. 목사야 그냥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그 많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나가다가도 얼마나 많은, 우리가 퇴근길에 술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야 오늘 좋은 데 가자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나는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어려움이 생기니까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막 부흥할 때는 야 교회 막 부흥한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조금 흔들려 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순식간에 이런 생각들을 해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걸까? 라는 의심을 우리가 하는 거죠. 왜?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한다라는 것 아예 자체가 없잖아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는 존재론에 대한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심은 믿는 우리들이 하는 거죠. 과연 내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내 아픔 속에, 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심들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성실히 예배도 드리고 간절히 기도도 하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함과 염려가 가득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이 큰 물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삶의 도전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넘치도록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태어나자마자 기독교인이에요. 그건 뭘까요? 부모님이 기독교인인 거죠. 나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너는 그냥 모태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태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요? 모태신앙이래요. 가나안 성도는
뭐라고요? 안 나가 교인이래. 이렇게 뒤바뀌는 그런 삶들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 부모님이 선택한 걸 강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신앙의 목사 2대가 나오는 것도 어렵고 장로님이 2대가 나오는 것도 그만큼 어려워요. 왜? 그만큼 헌신을 해야 되니까. 그럼 가족들은 희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목회자 자녀들이 삐뚤어질 때가 더 많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받지 못하는 사랑을 빼앗기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좋았어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그래서 대학도 졸업했고 이제 취업을 하는데 날마다 그 취업의 문에서 떨어집니다. 청년은 밤마다 기도를 해요. 근데 청년들은 새벽에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밤에 기도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저만 안 되나요? 이렇게 기도하고 난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왜 저에게는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 기도가 불평이 되고 그 기도가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이 완전히 수덕되어 버린다는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예배 첫 주 우리가 예배를 52주 드리기만 해도 성공입니다. 52주 한 주 빠지면 그 다음 주에도 또 빠질 수 있는 명목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는 왜 예수를 믿어도 나는 변함이 안 될까? 라고 우리가 스스로 타협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 버리면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은혜의 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장입니다. 이 예배는 원래 축복이에요. 그래서 축제라고 합니다. 예배는. 이 축제의 장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진노의 자녀를 축복의 자녀로 바꿔주는 것이 상번제라는 제사의 첫 번째 제사의 논리라고 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의 청년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이 이제 그 청년부 장로님인 것 같아요.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실 거야. 기다려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아무리 뭐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누가 얘기해도 안 들릴 때는 절대 안 들려요. 그러다 한순간에 내가 그 말이 꽂힐 때가 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에게도 꽂히고 그러잖아요. 저는 점쟁이가 저한테 목사 되라고 해서 그게 꽂혀갖고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이렇게 목사 된 사람이에요. 점쟁이가 목사 되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목사 된 사람이에요. 지나가던 야쿠르트 아줌마가 아, 목사님 아니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의 말에 이제 그 청년이 완전히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기운을 얻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직장을 취업하게 됐고 청년이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식을 예비해 주셨구나. 우리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하잖아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근데 그 응답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에 내가 감사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할 때는 안 되는 건데 교회가 그것을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존재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부족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채운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우리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서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마태복음 14장에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근거해 보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나도 물 위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 걸어와라. 그러면 그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때 누구를 바라보고 걸어갔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갔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물 위로 걷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적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순간 무엇에 의해서 그 주님을 바라봄이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바람에 의해서 풍랑을 바라보게 되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빠지게 될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고상하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했지만 물에 빠져 보십시오. 거기 선생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지. 주님 나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놓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에 빠질 수도 있더라는 거죠. 걱정될 수도 있고 죽어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때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체험을 삶에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내 문제,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부족한 믿음을 채우는 도구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세상 바라보고 있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들 때문에 주님 살려주세요. 그것이 때로는 아픔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힘듦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관계가 불안해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정말 많다는 거죠. 기도할 수 없는 조차 그 시간을 가질 수도 없어요. 우리 보세요.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좌절되잖아요. 이 자리가 지옥의 자리입니다. 정말 힘든 자리예요. 이 30분이 지옥 같은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5분 기도하기도 정말 힘들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러면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에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음성을 들어주시고 내 마음을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고난이 길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입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계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우리가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채우려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우리가 부족해지고 우리가 연약해질 때 어떻게 기도를 채울 수 있는지 오늘 그 은혜의 시간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크게 4단어의 키워드가 있어요. 바울이 고백한 4단어의 키워드가 뭐냐면 감사, 기도, 사랑과 거룩함이에요. 감사, 기도, 사랑과 거룩함.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3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메시지이기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기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짧게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가 이것을 삶으로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부탁할까.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지금 들었잖아요. 3주 만에 믿음이 성장해서 그들이 박해받고 핍박받는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을 들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보답할까라고 지금 이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그런데 가족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점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바울이 언제 감사했는가라는 거죠.
어디에서 감사했는가라는 거예요. 바울 전체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자리는 도망 다니는 자리에서 감사를 했고요. 바울은 옥중서신을 썼을 때 옥에서도 감사를 했다는 거죠. 박해를 받은 속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게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그럼 보통 우리는 감사를 언제 해요?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하잖아요. 기쁜 일이 생길 때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감사보다 불평이 나오죠. 원망을 하고 남의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바울은 환경을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감사했어요? 주님을 보고 감사했다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감사했던 대표적인 또 한 분이 있는데 코리텐 붐이라는 그 여사입니다. 참 예쁘게 아름답게 생기셨던 분인데 이분이 살았던 시대는 어디냐면 세계 2차 세계대전 시대예요. 그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말살할 때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라합과 같이 유대인을 숨겨줘 버립니다. 그런데 발각이 돼요. 그 같은 이제 범죄자로 이제 낙인에 찍혀서 이 자매들도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유대인 수용소, 그거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서대문 형무소, 벌벌 떨었던 그런 기억이 역사 속에 있는 것처럼 그곳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주는 빵이 어떤 빵인 줄 아세요? 썩은 빵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가장 극심한 삶의 어려움이 뭐였냐면 벼룩이 가득해 있습니다. 벼룩. 여러분들 뭐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저도 국민학교 때 머리에 에프킬라 뿌리고 살았던 사람인데 안 그러셨어요? 뭐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우리도 벼룩 없어진 지 몇십 년 안 돼요. 필리핀 또 벼룩 있다고 하면 또 가는 사람들도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벼룩이 가득 차 있으니까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녀에겐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언니 우리가 이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코리텐붐 여인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언니가 그럴 수 없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제 마음, 우리의 마음을 주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벼룩조차도 감사의 거리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불평거리가 감사거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여인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제 그들을 끄집어내 갖고 못 살게 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방이 벼룩이 가득한 방이 돼 버리니까 그 나치 군인들이 독일 병정들이 그 방 들어가기를 꺼려했다는 거예요. 왜? 벼룩에 옮길까 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벼룩 때문에 하나도 털끝만큼 박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분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감사로 하나님을 바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예언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 기도가 그 믿음을 채웁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뭘 하고 있나요? 밤낮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가 오늘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연약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믿음이 부족할 때 그 믿음의 질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 믿음의 분량이 있대요. 그 기도의 응답의 분량이 있대요. 그 기도의 질량을 채울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성경적인 예가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전투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때 비에 대한 부분을 갈멜산 전투에서 비가 올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막상 그곳은 비가 오는 곳이 아니에요. 비가 짧게만 오는 그런 지역이에요. 우리처럼 강우량이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를 선포하면서 올 거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한 번을 기도합니다. 또 하늘을 봅니다. 두 번을 기도합니다. 하늘을 봅니다. 세 번을 기도합니다. 하늘을 봅니다. 무려 몇 번까지 했다고 그래요? 성경은 7번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7번까지 했는데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7번의 횟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응답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벼락을 쳐서 주셨습니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포기해버려요. 하지만 믿음은 부족할 때 기도를 채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권사님의 아들은 나이가 차도 말도 안 듣고 그 아이가 하나님께 어렸을 때 응답을 받았는데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 살고 뭐 세상 것 다 취하면서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니까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날마다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한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20년 동안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술 한잔 먹고 들어와서 엄마 나 교회 한번 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변화가 그 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목사가 됐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뭐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지금 당장 응답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개차반 같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기도는 믿음의 회복을 가장 강력한 도구인 줄 믿습니다. 절대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으로 허락하신 기도의 질량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앙의 목표는 사랑과 거룩함입니다. 아멘.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삶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도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여기에서 두 개의 키워드가 나오죠. 사랑과 거룩함이에요. 사랑, 거룩함. 거룩함은 구별이라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절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필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앙인들에게. 근데 이 사랑과 거룩함은 하나가 된대요. 그래서 하나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성인 거죠. 먼저 사랑이 넘치게 하라.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주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받으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랑 주기 위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줄 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뭐가 있어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희생. 사랑,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줄 때, 내가 하나 있는 사랑을 줄 때 내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대. 또 내가 주니까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니까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168시간 동안 1시간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나는 나만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할 때 그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헌신을 희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있어서 좋을 덕목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룩함을 이루라라는 거죠. 너희 마음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럼 뭐예요? 거룩함은 뭐예요?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우리 소위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차 처음 샀을 때 그 차 애지중지 합니까? 막 다루십니까? 애지중지하죠. 왜? 저기 어디 우리는 뭐 누구예요? 뭐 저런 만수르 같이 뭐 차를 막 이거 선택하는 게 아니라 첫 차 선택하면 그 차 애지중지하죠. 누가 치고 가지는 않는가? 그 위에 새똥 떨어지면 그거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막 닦지요. 그거 떨어지는 거 보고 지나갔다가 막 잠 못 자고 일어났던 기억 없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으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누가 차를 긁고 가버려요. 속이 상하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내가 마음을 안 썼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누가 똥을 싸든 누가 휘지를 벌이든 세차를 더러워도 세차를 하든 안 한다고요. 그전에는 막 왁스까지 먹였는데 그냥 아무데나 그냥 툭 던져놓고 물만 뿌리고 만단 말이라는 거죠.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이 거룩함의 구별이 없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누가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명칭을 지어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명칭을 지어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쟁이라는 거죠. 그런 구별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면, 그런데 구별함이 없으면 어떻게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룩함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예수 믿으면서 그 길을 건너가? 건널 먹으러 가야지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도 있었어요.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사랑과 거룩함을 실천했죠. 1948년에 여수순천 사건에 일어날 때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잃어버립니다. 붙잡혀 총살의 비극을 당하게 돼요. 이 엄청난 비극에 아버지에게 있어서 감당할 수 없어요. 한 아이도 눈앞에서 없어지기가 힘든데 두 아이를 한꺼번에 잃어버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원수를 향해 복수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손양원 목사님은 원수를 미워하는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죽인 당사자를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게 안재선이라는 저 사람이에요. 저기 위에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죠. 이것은 도저히 우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남깁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용서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50년의 한국전쟁이 발발했죠.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한센병자들, 문둥병자들인 거예요. 그들을 놓고 그 자기 살겠다고 도망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있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공산당원에게 잡혀서 총살까지 당합니다. 죽기 전에 그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마감하게 했던 거죠. 그 마지막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말이 이랬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예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숨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거 예수님만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 감정이 아니라 결단해야 됩니다. 거룩함은 말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가르쳐 주신 중요한 기억을 하면서 감사, 기도, 사랑과 거룩함, 이것을 그냥 단순히 신앙적 지식으로 넘어서 우리의 실제에 반드시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믿음이 부족할 때 기도의 질량을 채우고 있는가? 나는 사랑과 거룩함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오늘 그냥 이 부분을 그냥 묵과하지 마시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수 요건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에 이 네 가지 단어를 가지고 삶으로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